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7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176장 찬송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은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수리해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기독교는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 부한자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경고를 하느냐 하면 그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았고 그리고 그 돈을 바르게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나요? 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또 추수한 자에게도 그 싹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싹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사람들, 그 품꾼들의 우는 소리가 하늘에 들렸다. 주의 귀에 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죠. 돈은 바르게 벌어야 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부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경계하고 계신 겁니다. 또 그들이 돈을 잘못 쓴 것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또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누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고만 있었기 때문에 재물을 쌓아두기만 했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 좋은 일을 위해 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썼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성경이 야고보서가 지금 부한자들에게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부자라고 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조금은 맥락 없는 뜬금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부자와 권력자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부를 제대로 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권력을 통해서 의인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권력자였기 때문에 부자인 동시에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그 권력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전반적으로 이 종말에 관한 말씀에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언젠가는 우리의 생애가 마무리가 되고 이 현실적인 세계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런 종말에 관한 가르침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무슨 증거입니까? 마지막 날 심판을 받을 때에 그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빼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무리 그들이 둘러대고 거짓말을 해도 그들이 모아놓았지만 녹이 슬은 그 금과 은에 녹이 씁니까마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금과 은이 녹슬은 그것이 그들이 얼마나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만 있었는지를 증거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3절 말씀해 보시면
둘째 줄 가운데부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바로 그 재물이 그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 말하는 살육의 날 역시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 살육의 날에 조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살찌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저에게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지요. 말세가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물질은 단 하나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이죠.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저승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적으로 저승사자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만은 이제 이야기니까. 그래서 데리고 온 그 신령한 존재에게 내가 이대로 죽기에는 너무 억울하니까 평생 돈 많이 모은 사람인데 내가 천국에 꼭 가져갈 그것을 좀 챙겨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소생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금으로 바꿔가지고 그리고 그 무거운 금을 이제 짊어지고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뭐고 그게? 그랬더니 내가 평생 모은 재물인데 다 금으로 바꿔왔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서는 보도블록으로 쓰는 걸 뭐하러 그렇게 힘들고 들고 왔노?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참 웃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이런 설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한 10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서 10몇 년 세월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돈. 천국 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지옥 가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돈을 모으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사는 삶은 얼마나 불쌍한 삶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현대 자본주의 이론이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버는 것은 성경이 권면하는 것이고 우리는 마땅히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열심히 살되 바른 방법으로 근로하고 바른 방법으로 돈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경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는 늘 어렵습니다. 고용인도 피고용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피고용인도 고용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고용인이라고 해서 피고용인을 착취하고 피고용인이라고 해서 고용인을 괴롭히고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아닙니다. 함께 정당한 방법으로 근로하고 또 근로의 모습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근로를 통해서 정당한 부를 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도 그런데 물건을 파는 사람도 원산지를 속이거나 부당한 폭리를 취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는 안 되고 또 물건을 사는 사람도 자신이 원하는 것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사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근로와 또 부를 축적하는 이것이 항상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잘 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은 뭔가요? 돈은 제가 생각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 돈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눠주지 않고 금과 은이 녹슬고 재물이 썩고 옷은 좀 먹고, 그것은 이 부정적인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나누어 주고 쓰고 선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돈이 크든 작든 관계없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참 잘 쓸 수 있고, 큰 돈도 정말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잘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요. 우리의 경제적인 규모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물질을 선한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증거물이 될 것임을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도 풍성히 받게 해주시되 받은 물질의 축복 가지고 잘 써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한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잘 나타난다고 봅니다. 잘 벌고 잘 쓰고, 그 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작정 많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선한 목적으로 돈을 쓰고, 나를 위해서 쓰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그죠? 나를 위해서 쓰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선한 목적을 위해 쓰는 것,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개 지금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속된 말로 잘 사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바르게 하냐, 선하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날, 또 건강과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발로 걸어서 교회에 나와 새벽제단 쌓거나 혹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재물에 관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너무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이 돈에 관해서 하나님이여, 저희가 성경적인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돈이 가지는 의미는 딱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돈을 벌되 바른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바르고 선한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까지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면 참 우리의 마음이 옹색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사오니,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얼마나 많든 적든 관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나 선한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에 대한 바른 자세가 곧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물질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잘 벌고 잘 쓰고 잘 사용하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이여 정말 우리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 하나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일하고 모든 이런 우리의 활동 속에서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의 어깨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절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따뜻한 말을 전하고 항상 우리의 중심이 바르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악된 문화가 많습니다마는 그런 죄악된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질병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염려로 혹은 기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아픔으로 고민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이 땅에서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고 하신 능력과 사랑과 자비로 우리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셔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전국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삶까지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암정교회를 지나간 119년의 역사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라 이루어가는 선봉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싸운데 그 교회들에게는 우리 교회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모범이 되는 우리가 암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사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후임 목사님 청빙하는 모든 과정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분립개척의 과정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청빙위원들, 분립개척교회 건축위원들, 우리 모든 당회원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거룩한 중심을 잘 잡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신 총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제 총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안건들을 다루고 있고 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선거의 모든 과정을 밟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우리 고신 총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입양한 쭈왕족, 또 라카인족, 기인족, 타이족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이여 우리 미얀마 양곤 그리스 신학교위에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우리 한국의 이 농어촌 교회 또 미래자립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주님이여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도덕과 양심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의 평화로운 통일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